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벅스 카운티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Refram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구속입니다. Redemption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특히 1.5세와 2세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 같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같고 늘 경계선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이 애매함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저는 14살, 15살쯤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문화적 충격을 크게 두 가지 경험했는데요. 첫째는 할아버지가 청바지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할아버지 하면 정장을 입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연세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한 친구가 시험 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73점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반 친구들이 그를 축하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88점을 받아도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혼이 나기 일쑤였는데 심지어 반 평균을 낮췄다고 친구들한테 눈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한국이 과거에 가난하고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항상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리고 우리도 88점을 받아도 100점을 받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것, 자신을 늘 책찍질하면서 남들에게도 부족한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것, 100점을 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73점을 받은 그 미국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군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과 성취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저는 73점을 받아도 칭찬받는 문화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73점이 아니라 100점보다 더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고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맞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며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덮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속의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혹시 나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에 사로잡힌 분 계신가요? 혹시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 계시나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화나 기대 그리고 과거의 실수가 아닌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받고 죄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모든 거짓을 깨트려 주시고 너는 이미 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심과 불안, 무거운 짐을 거쳐내게 하시고 구속의 자유와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반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7절 말씀 첫 번째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벅스카운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redemption, 구속,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구속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임스 라이언 일병의 형제들이 전쟁 중 모두 전사하자 군에서는 이에 어머니를 위해 라이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구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투입된 병사들은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며 하나둘씩 목숨을 잃어갑니다. 마침내 거의 모든 동료가 쓰러지고 중상을 입은 밀러, 탐 행스가 밀러 대위를 플레이하는데요. 마지막 순간 라이언을 붙잡고 두 단어를 남깁니다. Earn this. 이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Earn this. 이 말은 라이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노인이 된 라이언은 전우들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을까? 내가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 그는 평생 이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Earn this. 이 희생을 갚아라.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담을 안깁니다. 내가 정말 충분한가? 나는 이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종종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신실했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희생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네가 충분히 잘하고 있나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빚이 갚아졌다. 너는 이미 자유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메시지는 earn this. 이 희생을 갚아라. 그리고 평생의 부담과 두려움, 충분히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해방과 안식,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를 저희에게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을 증명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너가 내 죽음에 합당한 삶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의 모든 죄와 빚을 내가 다 청산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속은
단순한 구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값을 치르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벅스카우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속은 영화 속의 어느 구출 작전보다도 더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무게가 우리를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기쁨으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기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자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노래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용서가 조건부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믿지만 정작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과거의 죄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우리가 이뤄내는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면 그 빚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살며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며 다시 돌이키지 않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신앙생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아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용당한 적도 있었으며 낙태를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경건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녀의 진실한 신앙과 헌신적인 모습에 이끌려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분명히 무언가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누군가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 과거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청년은 충격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교회 주차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흰색 천을 꺼내서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눈보다 더 희게 된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용서가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속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내 과거는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해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용서의 은혜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벅스카운티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1장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았으니, 그 말은 여러분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벅스카운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속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머리로는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누리며 걷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구원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에 묶여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속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비난했고 그녀 스스로도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성한 지혜와 은혜로서 그녀를 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의 죄와 세상의 비난으로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나는 여전히 죄인뿐이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을까요? 그녀는 이미 주어진 구속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자유케 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마치 그 은혜가 제한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죄와 허물에 매여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락된 그리스도 자유 안에서 당당하게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폭로하고 망신을 주기보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속을 단속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며 어떤 죄인도 구속의 손길 밖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며 정죄 대신 긍휼과 동정심으로 판단 대신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의 수치심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채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벅스카운티 교회 성도 여러분, 구속은 단지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바로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로서 오늘도 자유함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와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실수와 실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묶어둡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어려워질 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벅스카우니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교회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이를 숨기기보다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손가락질 대신 격려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어쩌면 73점을 받아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실패와 실수, 주변의 기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실패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신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코 2등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녀이며 완전히 용서받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치와 죄책감,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짐에 묶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짊어질 필요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자유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세워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73점을 받아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곳,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울고 주고 기도해 주는 곳,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